우리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직 미취학 아이들이 이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2023년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에 제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또 주의 제자들은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목숨을 위하여 먹고 목숨을 위하여 마시며 목숨을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풀어 설명드리면요, 이것을 꼭 먹어야 오래 살 것 같고, 이것을 마셔야 내가 살 것 같고, 지금 꼭 이 옷을 입어야 세상에 도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영광을 위하여 마시며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고 영광을 위하여 마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이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새들은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모으지도 않습니다. 이 새들을 그렇게 먹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심으셨잖아요. 열심히 거두시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새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욱 귀합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그 들풀도 무엇보다도 이쁘다고 하셨냐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요, 당대에 금으로 의자를 만들고 금으로 잔을 만들고 금으로 화려하게, 세상 화려하게 전 세계에서 구경 올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풀 하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들풀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무엇인가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죠. 이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게 잘 됐습니다. 고민하고 업자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또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가 그래요. 직영으로 하면 저렴하다.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 저렴한데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목수 마감되면 전기 들어와야 되고 전기 마감되면 뭐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순서가 만약에 뒤엉켜져 버리면 또다시 목수를 불러야 되고 또 전기 사장님을 불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 인테리어, 토탈 인테리어에다가 맡기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부족하니 이것 좀 더 해달라고 또 전문가 부르고 이것도 해달라고 전문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정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꾸며지고 준비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1번으로 할 일, 2번, 3번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와 들풀 이야기를 하시더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명도 짧고 크기도 작은 들풀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돌보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아들의 그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와 들풀보다 귀한 너희 제자들, 새와 들풀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30절의 말씀을 들으며 진짜 그런가? 라고 했다면 예수님 비판하시는 바로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먹을 것으로 목숨을 부지한다고, 마실 것을 지금 꼭 마셔야 된다고, 꼭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산에 중뇌하는, 그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그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셨죠. 마태복음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여자도 있다고 하면 10,000명이고요. 이런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 하면 적어도 15,000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아더 핑크의 이야기를 보면요, 주석서에 이렇게 썼어요.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떡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5,000명 이상이 충분히 먹고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그 오병이어는요, 이런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 정도였는데요, 예수님의 손으로 가니 그 안에서 떡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갖다 주면 또 생겨나고, 물고기를 나눠주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누가 봤어요? 그 12 제자들이요,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무리로 앉아있는 그 5,000명 이상의 무리들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떡을 받아다가, 물고기를 받아다가 나누어 준 거예요. 단순히 요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배부르게 충분히 먹었다 했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예상과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임금으로, 왕으로 막 추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배당 지어야죠. 예배당 짓고 천막 치고 사람들 모이라고, 변호보 떼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흩으시고요,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자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이동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새벽이 어두울 때, 아직 있을 때에 물 위로 건너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하면 깜짝 놀라는데요, 한밤중에 갑자기 우리 식구들 다 들어와 있는데 비밀번호 띡띡띡 누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배 위에 있고요, 망망대해인데 그 앞으로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물 위로 걸어오는 한 물체를 보고 어느 누가 예수님 하고 달려들겠어요. 유령이라 하고 깜짝 놀란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힘이 든 거예요. 저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귀신인가, 유령인가, 마귀인가, 사탄인가, 천사인가,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따라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한두 걸음 걷다가 갑자기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이게 뭔가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물이고 바다 위고 바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 곧 의심했다, 믿음이 작다 곧 두려워하고 있다, 죽을 것 같지, 지금 빠져 죽을 것 같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곧 앞에 따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믿음이 작은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며 아무 근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변을 보고 부는 바람과 바다 위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믿음이 작다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지 사나요? 안 마시면 죽나요? 우리 밥 한 끼 먹어야 사나요? 사실 요즘 영양 과다죠. 우리가. 그래서 2끼 먹어도 괜찮대요. 1끼 먹어도 괜찮대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꼭 3끼 다 먹어야겠죠. 왜냐하면 내일 못 먹을 수도 있고 모레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요즘에는 정말 영양 과다입니다. 1-2끼 먹지 않아도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작은 상태이구나. 주님을 바라면 두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세상을 보니 주위를 둘러보니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두렵다면 믿음이 작은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정죄하신 그 작은 믿음에 이어서 그럼 작은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죠? 큰 믿음이 있죠. 그 큰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3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구해요? 지금 이것을 먹어야 살 것 같고 마셔야 살 것 같고 이것을 꼭 지금 입어야 살 것 같아.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생과 살을 오갈 만큼 간절히 이방인들도 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생과 살을 오가는 그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이, 이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현재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한두 마디 해보면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옵니다. 지금 관심이 물질에 있는지, 차에 있는지, 컴퓨터에 있는지, 휴대폰에 있는지, 친구에 있는지, 이성에게 있는지, 일에 있는지 한두 마디만 하면 이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을 해내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내가 가서 만나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고 만나게 하시니 만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에 내가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의 시제가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가 막 얻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앞에서 말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며 보는 주석책이 4권이 있고 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2권이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에 백지수표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풍족히 충분히 충만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후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걸 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로서, 근원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지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앞에 내일 일이 있죠. 6장의 문맥과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의 양식, 그날에 주어질 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구하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더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내일의 염려는 그냥 내일로 미뤄두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요, 내일의 내일도 염려를 하고 내일의 모레, 글피, 일주일 후, 한 달 후도 염려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나 혼자만 있나요? 내 배우자의 내일, 내 배우자의 모레, 내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염려가 되죠. 배우자만 있나요? 저희 집도 셋이고요, 넷이고요, 하나 둘 다 있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는 깐난쟁이도 있어요. 얘가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염려를 해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 내 계획과 뜻대로 된 게 과연 몇 개나 있느냐? 내 계획과 뜻대로 된 거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살아가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하나님이 감사함을 주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염려를 주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오늘 하루의 일을 기도하며 간구하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실지 모르니 바라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여태까지 예수님은 25절에서 33절까지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 했습니다. 새들도 거할 곳을 주신다 했어요. 들풀도 입을 옷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비교군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왕 중의 왕, 강창 평강의 왕, 부했던 왕 솔로몬보다도 이 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평안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그 여정이 그러한 평안한 소풍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괴로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한날의 괴로움을 겪어가며 그 한날로 만족하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며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며 그것이 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이에요. 사실 당장 돌아서면서 우리가 버릇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확장일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잘 하더라고요. 굳이 괜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합니다. 알아서 앞가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근심과 걱정들 속에 우리가 기도할 기회와 기도할 시간과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먼저 주옵소서 하고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또 월요일입니다. 출근을 하셔야 하고 학교를 가셔야 하고 또다시 맞이하는 일상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내일은 또 내일이 염려하고 내일이 닥쳤을 때 현재 시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셔서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